오늘은 교회 절기 중에 하나인 맥추 감사절입니다. 맥추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또 다른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교훈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55, 한국 나이로 55살입니다. 이제 중년의 나이가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 변화를 겪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머리카락이 점점 빠지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머리가 안 빠져서 저는 안 그런 줄 알았더니 형도 빠지고 저도 빠지고 갈수록 심화돼서 이제 앞머리 살짝 남았어요. 그래서 유튜브 보니까 얘가 고개 숙일 때마다 이게 훤하게 비치니까 너무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빠지는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이를 점점 먹어가고 있구나. 또 흰머리가 생기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각종 질병들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또 몸을 조심하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꾸만 기억력이 감퇴되는 거예요. 뭘 이렇게 자꾸 잊어버려요. 옛날에 제가 기억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제는 사람들 이름도 잘 못 외우고요. 생일은 말할 것도 없고, 집 주소 아예 모릅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도 목사님들하고 무슨 약속을 해서 약속을 딱 정해놨는데 보니까 이미 선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시 취소하고 정리하느라고 애를 먹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내가 깜빡깜빡 하니까 핸드폰 알람 기능이 있잖아요. 핸드폰 알람 기능을 설치하고 또 이렇게 달력에다가 일일이 다 스케줄을 기록해서 실수를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한때 진짜 기억력 좋고 친구들 생일, 전화번호, 주소 다 외웠던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글프게도 이렇게 기억력이 감퇴되고 까먹고 깜빡깜빡 한다는 것. 저만 그럴까요? 아마 대부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던 분들은 다 똑같이 그런 경험들, 그것으로 인해서 실수들을 하는 경험담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맥추 감사절날 드리냐면 이것과 너무나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자주 잊어버립니다. 또 기억을 못하고요, 망각할 때도 있습니다. 망각할 때도 있어요. 자기 기억을 조작해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일처럼 착각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이 깜빡깜빡 하는 거 잘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기억을 자주 망각하고 깜빡깜빡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때마다 시마다 잊어버리지 말게 하기 위해서 절기들을 주신 거예요. 절기.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더 나아가 그 은혜를 잊지 않으로 앞으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상기시키기 위해 영적 알람 기능으로 절기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 감사절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축복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 이 본문을 방금 읽어봤는데 샌다는 단어가 두 개 나오죠.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죠. 셀지니 세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세어라는 겁니다. 이 날은 보리를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 보리를 추수하는 날부터 7주를 날마다 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7주가 되는 그날은 밀농사를 추수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간 동안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추수한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맥추절을 제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세는 겁니다. 하루하루 추수를 하면서 날짜를 세어야 제대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맥추 감사절은 둥 떨어진 그런 감사절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그 놀라운 역사적 절기인 유월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킨 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이 맥추절인데 50일째가 되는 날을 다른 말로는 오순절, 신약에서는 오순절 기념이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유월절을 잘 지키고 하루하루를 잘 보내고 50일째 되는 맥추절, 다른 의미로는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치 짜여진 판처럼 절기들이 연계되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절기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고 그 날을 망각하거나 잊어버리면 백성의 구실을, 성도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찍부터 주입을 시킨 겁니다. 절기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절기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날마다 날짜를 계산하고 살아가라. 그 말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고 믿음대로 산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들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 감사절은 비록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는 지금 농사를 짓지 않고 있지만 그 의미들만, 영적인 의미들만 살려서 전반기 동안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독교의 대표적인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 감사절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은혜를, 무슨 축복을 주셨기에 우리가 감사하는가?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맥추 감사절을 지킬 때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신명기 16장 1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금 맥추절을 지키라고 처음으로 말을 꺼냈을 때가 모세는 광야 2세대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규례를 가르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너는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과거에 애굽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종은 사람이지만 사람처럼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자유가 없고 소유가 없는,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인의 말과 의지로만 살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끔찍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지은 죄인들이 교도소에 갑니다. 왜 교도소 가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합니까? 나의 자유가 속박당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내 뜻과 의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끔찍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종은
지금의 현대의 죄인들은 그래도 자기 소유가 있어서 영치금 받아가지고 뭐 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시 종은 소유가 없었습니다. 다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내 자식도 주인의 것, 내 아내도 주인의 것, 내 몸도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과거 비참한 과거를 굳이 끄집어내서 굳이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을 충격요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단순히 농사를 짓고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는 종되었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자유롭게 살며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농사지은 그 소유물을 너희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종이었나요? 노예였나요? 로마서 6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에 맥추감사절의 그 의미를 부여하고 적용해 보면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로로 됐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이, 종되었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과거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놀이개였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수직 상승한 겁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을 지킨다는 의미, 얼마든지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감사이며 반드시 매일매일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날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는 왜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그땐 그랬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홍해를 경험했을 때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피리를 불고 꽹과리를 치고 나팔을 불면서 춤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월이 지나니까 변질이 됩니다. 망각을 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땐 그랬지 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자기에게 생기거나 별로 좋아할 일이 생기지 않으면 언제 그랬어 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과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감사는커녕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를 보세요. 홍해 갈라졌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서 목마르다고 막 원망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썩은 물을 단물로 바꾼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의 성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감사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란 무엇입니까? 인정하고요, 고백하고요,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선언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의 종되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앞으로도 당연히 베풀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언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며 나의 축복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현재 일어난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쁨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잔치 형식을 빌려 함께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들 맥주 감사절 되면 뭐 감사 헌금을 하잖아요. 반년 동안 생각해서 감사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종종 하는 거예요. 이거 뭐 감사 헌금 거두는 절기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맥주 감사절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읽은 성경을 보니까 어떡합니까? 맥추절을 어떻게 감사하며 보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바친 이 예물을 가지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렇죠? 너희 중에 있는, 내 성중에 있는 자녀와 노비와 내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특별히 가난하고 쓸쓸한 소외 계층까지 다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함께 먹고 즐기면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헌금 바치라. 수확물 바쳐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너희들끼리 잔치를 벌리되 대신 그동안 소외되었던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즐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고 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이 함께 행복하게 먹고 즐기고 재미나게 하는 그 모습들을 내 앞에서 하라라는 것은 너희들이 즐거워하는 것 내가 행복하게 흐뭇하게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날 잘못된 생각으로 이날은 헌금 드리는 날인가 보다, 감사헌금 억지로 내는 날인가 보다, 어쩔 수 없이 감사헌금 내는 날인가 보다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너희 가족뿐만 아니라 레위인들, 그동안 너희들을 영적으로 지도했던 사람들 함께 모여서 즐거운 잔치를 벌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무 좋다. 나도 그것을 보면서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 맥추절은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나누고 즐겁게 노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는 것을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행복해 하실 것을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맥추절을 앞두고 사실은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신 분들한테 미리 좀 광고를 해서 우리 각 교회 성도들 각 집마다 가정마다 반찬 좀 해와가지고 이렇게 좀 파티를 벌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했더니 뭐 김동현 집사님이 그게 뭐예요? 돼지 앞다리 그 통째로 주문했다는 말에 이 교회 돌아가는 교회다 딱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안 해. 감사절은 무조건 잔치를 벌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에서는 맥추절, 추수감사절, 아버지 날, 어머니 날 감사절이죠. 성탄절 이런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기고 노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함께 즐기고 노는 날이란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여력이 되면 이 감사헌금으로 가난한 사람들, 선교사님들 돕는 거예요. 예?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고요. 오늘날은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 생활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잔치하고 잘 먹고 즐기는 것.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바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 나누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렇게 맥주절이 주는 교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의미가 있는데 사실 우리의 상황과 현재 상황들, 현실들을 보면 내가 6개월 동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거리가 있나 하고 막 고민하시는 분들, 의심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요즘처럼 먹게 살고 힘든데 진짜 뭐 감사할 게 있어 하면서 오히려 이 감사절에 마음이 더 냉랭하신 분, 차가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과거를 돌이켜 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돌이켜보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어떠셨습니까? 물론 지금보다 옛날이 좋았던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적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민자죠. 여기서 뭐 2세는 몇 명 보이지도 않네요. 대부분이 이민자들인데 처음에 배를 타고 왔던 버스를 타고 왔던 비행기를 타고 왔던 이 아르헨티나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그 기분 어떠셨습니까? 황홀한 기분이셨습니까? 와, 나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아르헨티나에 왔다! 그러셨어요? 아닐걸요. 찹찹한 기분이셨을 것이고 불안한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내가 이민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말도 배워야 되고 문화도 배워야 되고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 막연했던, 그 찹찹했던, 그 불안했던 시절 언제적이었지 가물가물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겁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답이 없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니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의 위축된 어깨가 펴지고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니 죄의 종되었던 그 옛날 옛사람을 생각해보니 내가 지금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성도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이 과거에 비교해보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부탁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하신 것은 거꾸로 생각해보면 너 앞으로 감사할 거리가 넘쳐날 거라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걸이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드시 감사할 거리들이 생길까요?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16장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감사할 거리가 생길까요?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의 비참함과 현재의 풍성함을 비교하고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맥주절,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첫 수확을 지키면서 제1주기 매출 감사절이 시작됩니다. 그동안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예? 자기들이 이제는 열심히 농사해서 자기의 소유물을 얻게 된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들을 얻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공정한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열매들을 얻는다. 이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다? 이건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축복받은 사람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이런 세상에서 이민자로서 예? 그 수많은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노력, 나의 수고, 예, 맞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농사해야 열매를 얻죠. 하지만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매일매일 세라. 잊지 말고 세라. 그래서 지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계획에도 없던 복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 보세요. 뭐 안 지켰죠? 말씀을 안 지켰어요.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건 뭐예요? 절기를 안 지켰어요. 절기를 안 지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망각하고 지 잘난 맛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때리세요. 정신 차리라고. 야, 내가 너 축복했는데 너 나를 외면하냐? 우상을 섬기냐? 어? 아니,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징계와 심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나눌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까? 그 계획을 차진시키게 하려 합니까? 지금까지 맥주 감사절을 별로 중요한 절기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좀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행복하실, 기뻐하실 그 계획이 차질되지 않도록 항상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의 잔치의 모습들을 날마다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맥주 감사절을 허락하시고 이 절기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의 반석 위에 아름답게 신앙의 탑을 쌓아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날마다의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넘치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